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2장 12절하고 13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피치 못해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라고 가는데 거기에 왜 갔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드로아에 도착을 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문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복음의 사역자인 바울이 너무 기뻤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드디어 복음의 승리를 가져오겠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드로아를 떠나버립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드로아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디도는 자기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그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고 경계하는 그런 편지였어요. 눈물의 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로부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소식을 듣고 싶어서 디도를 기다렸는데 디도를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디도를 못 만난 것 때문에 마음의 상심과 걱정이 되어서 드로아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드로아를 떠나고 건너편인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12절, 13절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14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제가 13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리고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은 무지무지하게 귀하고 좋은 말씀인데 12절, 13절의 그 상황과 지금 14절에 하시는 말씀 사이에 뭔가 좀 어색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기는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는 것 때문에 근심이 돼서 떠났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에 이어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좀 말씀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13절과 14절 이 사이에 큰 어떤 골이 있을 것이다. 단절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고 되죠. 그런데 실제로 어색하냐 하면 사실은 어색하지 않아요. 자세히 우리가 이 말씀을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은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 14절 말씀을
만약에 바울이 쓴 그 그리스 헬라어로 된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했는데 우리나라 이 성경 말씀은 조금 말씀을 의역을 해서 너무 달라지게 했어요. 자, 우선 첫째 뭐가 달라졌냐면 첫 번째는 14절 이 문장의 첫 마디가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가 디도를 만나려고 마음이 아파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드로아를 떠났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이 그러나 하면은 뭔가 말이 연결이 되죠. 근데 14절 요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달라졌냐면 우리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헬라어 원래의 문장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내가 디도를 못 만나서 걱정을 해서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라고 갔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바울이 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의 습관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문장으로 이 시작을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어떤 문장에서 먼저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 그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이 14절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원래 문장에 보면. 자, 그렇다면 뭐를 감사할까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떠난 바울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요. 감사한다는 이 말씀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14절에 보면 자, 첫 번째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14절 처음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기게 하신다. 우리 한글에는 이런 게 없어요. 영어에는 이게 뭐냐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있는 지금 우리를 이기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감사하는데 뭐냐? 중요한 건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제 중요한 거 무엇을 이기게 하실까? 무엇을 나타내게 하실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만약에 14절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만약 14절 말씀을 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두 문장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문장 중에서 딱 첫 번째 문장 하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요 문장 하나를 가지고 오늘 설교로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요 문장 한번 따라 할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고 쉬워요. 항상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 시시때 때 시간 따지고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고난을 받을 때든 또는 행복할 때든 즐거울 때든 싸움을 할 때는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을 할 때든 공부를 할 때든 무슨 일을 할 때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인데 우리가 이 문장,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오해를 하고 너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문장이 헬라의 문장하고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헬라어 본문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를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 우리는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이깁니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기뻐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뭔데?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이기게 하시는 요 단어에 문제가 있어요. 요 단어를 잘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기게 하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요 단어가 그리스어 이 헬라어로 보면은 느리암 뷰온티 이렇게 돼 있어요. 느리암 뷰온티. 느리암 뷰온티 하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트라이엄프라는 말이에요. 느리암 뷰온티. 이 말이 트라이엄프. 뭐죠? 승리, 개선, 트라이엄프. 그래서 우리가 이 막 나팔 부는 거 이거 뭐죠? 트럼펫. 트럼펫이 뭐냐면 승리할 때 부는 그 나팔이 트럼펫이에요. 그래서 이 드리암 비온티라는 단어는 트라이엄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드리암 비온티라는 말이 무슨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냐면 승전해서 드디어 이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개선 행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행진을 하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승전 개선 행렬에 우리를 이끄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말한다면 항상 우리를 승전하는 이긴 그 개선 행전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겼다는 말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기게 하신 거하고 승전, 개선, 이 개선 행렬에, 개선 행진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끌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개선 행전에 불렀다는 이 말을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썼을까요? 바울은 지금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니, 어떤 지금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문장을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에, 승리 행진에 이끄셨다는 이 말 하나를 들으면 그들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 로마 시대에 로마 이 황제나 장군들이 정복 전쟁을 나가서 승리를 하면은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로마의 시가지를 행진을 합니다. 그 장면에 그 단어가 바로 트리움비온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장군이 황제가 이제 행진을 한 거예요.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앞에는 이 승리 행진을 하게 되면 제일 앞에 누가 섰냐면 로마를 다스리는 행정장관이나 원로원의 원로들이 제일 앞에 섭니다. 제일 앞에 탁 이래 서가요. 왜냐하면 황제는 뒤에 있으니까요. 그래하고는 그 다음에 그 바로 뒤를 누가 가느냐? 나팔수. 이 트럼펫을 부는 나팔수가 그 뒤로 가면서 계속 나팔. 제일 앞에 원로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수가 붑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서느냐 하면 전쟁에서 사로잡힌 포로들이 있어요.
포로들이 포승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면서 거기 서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끌어내었던 전리품을 같이 끌고 가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느냐 바로 이 이긴 장군이 바로 마차를 흰 백마 마차를 탁 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누가 따라오느냐? 전쟁에 참여했던 승리했던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로마의 시가지를 그렇게 행진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주피터 신전에 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주피터 신전에 올라가는 언덕에서 잡아왔던 포로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전하고 이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런 일이 바로 이기게 하신 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번역은 그렇게 썼죠. 이기시는 승전 행진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승리의 이 행전 가운데 자기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승전에 이끌어준 자신을 지금 뭘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행진에서 자기는 자신을 뭘로 생각을 하고서 그런 말을 할까요? 혹시 설마 행진 옆에 연도에 늘어선 백성들, 자기가 구경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끌려졌다, 이렇게 생각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승전에 참가하고 이 전쟁에 참가해서 승리를 같이 쟁취한 승리자이며 승리에 동참을 했고 전쟁에서 이겼던 장군 뒤에 따라오는 군인이거나 장군 옆에 앉아있는 어떤 장군을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음의 전쟁, 복음의 전투, 복음을 위한 싸움에서 늘 이기게 하셔서 이렇게 승리의 행진을 할 때 나를 백마탄 자리에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끄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다고 사람들은 이 문장을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에 참여한 바울은 이겼어요.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죠. 승리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싸우면은 반드시 이긴다는 기독교적인 승리주의를 가져오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전 세계에 내가 각처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이 승리한 곳에 나를 백마를 태워서 이긴 자로 나를 축하하고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겨요. 과연 바울은 복음의 전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승리했을까요? 항상 모든 것이 잘 형통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석해요. 우리 존 칼빈조차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독교가 처음 이 바울 서신 읽고 나서 많은 기독교가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가 전쟁을 할 때 싸움을 하면 지고 전쟁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움을 하냐면 십자가를 그려놓은 큰 깃발을 들고 나가 싸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백전백승을 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깃발을 들었더니 이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세에, 그러니까 1000년대에 중세에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일으켰어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십자군의 이름으로 가는 곳은 어디든지 승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정복 전쟁을 했어요. 18세기에 들어와서는 기독교는 식민지 정책을 쓰면서 낙후되고 개발 안 되고 미개한 나라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 아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식민지에 들어가서 얼마나 식민지를 찬탈했는지 몰라요. 바로 이게 뭐냐? 이긴다는, 기독교는 이긴다는 생각이에요. 자, 요즘 근대에도 선교가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 해석의 방법으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성장지상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겨야 된다. 건물을 크게 져서 웅장하게 만들어야 돼. 교회 안에 엄청난 프로그램과 많은 것을 해서 교회가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고 위대하게 보여줘야 돼요. 교회의 예배가 엄숙하고 거룩하고 웅장해서 교회 예배에 모든 사람이 압도되게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기독교는 이렇게 승리주의를 찾아갔다는 이 문장 하나를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바울이 만약에 이 문장을 나를 승전 행렬에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그 복음 옆에 나를 세우는 위대한 장수로 나를 세웠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또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은 그걸 의식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편지를 썼을까요?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복음의 승리에 우리의 승리를 끼워 넣는 겁니다. 복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 승리의 행진에 우리가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복음의 승리에 바울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편지를 쓸까요? 고린도에 지금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지 이겼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내용으로 이 편지 글을 썼을까요? 오늘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승전 행렬에 이끌렸다는 것은 구경꾼으로도 이끌린 것도 아니고 장군으로 이끌렸던 것도 아니고 승전에 참여했던 군사로 이끌렸던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말을 쓰고 있는 의미에서 자신이 이끌렸다고 할 때 뭘로 이끌렸다고 썼을까요? 여러분 뭘로 썼을까요? 지금 전쟁의 이 개선 행진에 자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끄셨다고 그랬어요. 이끄셨는데 어떤 존재로 이끄셨을까요? 그 전쟁 행진에서 그 가로질러가는 복음의 승리 행진에 자신을 부르셨다는데 이끌어 놓으셨다는데 뭘로 부르셨을까요? 바울은 포로로 자신을 그 복음의 승리에 자기는 포로로 이끌려왔다는 처참하게 포승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승리한 장군 앞에서 이제 죽으려고 밀려가고 있는 포로로 자신은 이 승전 행진에 나타나고 이끌려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은 승전 행렬에 이끌어 주시는 분의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주어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 승진 행렬을 이끌어가는 사람, 주도하는 사람, 그것을 축하하고 자기가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절대적으로 목적어예요. 이 행전에 자기는 이끌려졌다는 거예요. 이 이끌려졌다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이 개선 행진의 승리의 동역자도 아니고 승리의 참여라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자의 마차 앞에서 끌림을 당하는 이끌려지고 있는 그런 포로로 자기는 이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에 대반전이 이루어져요. 실제 그 말의 뜻은 바울은 나는 승리하신 복음의 승전에 정말 초라하게 붙잡혀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포로로 나는 그 개선 행진에 이끌려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승리 행진에 바울을 포로로 잡아서 포로처럼 지금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이 사역을 그렇게 표현해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은 저 백마를 탄 장군이 아니라
그 앞에 끌려가는 포로와 같은, 죄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이 말을, 그것을 우리 성경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승리를 이끄는 자가 아니라 이 승리의 행진에서 죄수로, 포로로 이끌림을 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의식을 가졌어요. 승리는 바울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복음이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가슴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그들을 붙잡아서 끌고 오려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회개시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종으로 끌어오셨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 복음 앞에서 노예입니다. 나는 복음을 쟁취하거나 이긴 게 아니라 복음에 굴복당하고 복음에 졌고 복음이 나를 정복했고 복음이 내게 이겨서 나는 복음의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쟁 포로가 되어서 지금 그는 주피터 신전을 올라가는 언덕 위에서 어쩌면 처참하게 목이 잘려 죽게 되는 그러한 죄수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죽음의 길로, 날마다 죽는 길로 끌려가고 있다는 이런 죽음의 길을 바울은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항상. 이것이 바울이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선교 현장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수많은 고난과 죽음과 협박과 정말 어려운 위협 속에서 마치 죽음의 길로 가는 죄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바울이 쓴 수많은 이 편지들 중에서,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를 보면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붙잡힌 자, 약하고 심히 떠는 자, 죽게 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맹수의 위협 속에서 맹수와 같은 사탄과 싸우는 자, 처참하게 헐벗고 굶주린 자, 그리고 나는 꼼짝 못하고 늘 고통을 당하는 자, 이런 자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3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포로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복음에 사로잡힌 포로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승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승전을 한 거고 복음이 나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은 포로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포로를,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포로로서 영원히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잡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잡은 그 상태에서 나는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포로로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죄인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예요. 바울은 교회는 이겼다, 승리했다는 이런 세속적인 교회를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가 흔히 기도해서 간구하고 구하고 원하는 그러한 승리, 좋은 것, 선한 것, 위대한 것, 큰 것, 많은 것, 이런 것을 바울은 지금 생각하고 있질 않아요. 교회가 지금 이 성경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 하나를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교회는 굉장히 성공주의를 지향하고 굉장히 성취하는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것을 버려야 되고 그것이 없어야 되는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성공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공부를 무조건 잘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은 축구를 제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축구 골을 넣으면 탁
탁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야, 주님께서 해내셨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자기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묶여서 끌려간, 그리스도로부터 끌려간 그것을 자기는 지키고 싶다는 것이.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전파했고, 그가 지금 전하고 있고,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오직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인데, 바로 그 못 박히심을, 그 주님을 그는 사랑하며 그의 죽음을 본받아가는, 그의 죽음 안에서 자기도 죽어가는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던져주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사로잡힌 이 상태가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고 싶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포로가 되고 싶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이죠. 자기가 약한 것이죠. 포로처럼 끌려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이 승리를 했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이런 거예요.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보이시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잘되고 성공해서 위대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강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넉넉할 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위대하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옆에 가서 내가 위대하게 해서 이렇게 나타내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신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든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을 비로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바로, 힘든 것이 바로, 환경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이에요. 왜냐?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장 가운데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너무 본래의 바울이 썼던 말하고 지금 너무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복음을 온 땅에 정말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죽음에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하나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영광스러워져야 되고 우리가 존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포로가 신전 앞에서 처형되듯이 우리는 어쩌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그런 데서 나타내신다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가 죽음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이김을 발견 못합니다. 안타깝죠.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라는 거, 이걸 발견을 못해요. 약하면 우리는 그냥 약한 대로 쓰러지고 포기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냐?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그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는 사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은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강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게 되는 거, 능욕을 받는 거, 궁핍해지는 거, 핍박을 받는 거, 그리고 곤란한 일을 겪는 거, 이것을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바울이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바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세요. 무조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내가 정말 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오늘 삶에 적용이 돼서 어느 곳에 있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포로로 잡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복종되고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승전 행렬에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포로로 이끌어 주시고 복음의 포로로 삼아 주셔서 차라리 그 승전 행렬에 우리가 허약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런 포로일 때 바로 그 복음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게 포로로서 죽음의 길로 가지만 결국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승리자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약할 때 정말 강함이 되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경륜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